자, 오늘 거기 제목에 남아있는 것처럼 욤키푸르 미슈파트 제다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욤키푸르 미슈파트 제다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죠? 앞에 보이십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예루살렘 대속죄일의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날은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습니다. 레스토랑, 커피숍, 약국, 대중교통, 차가 한 대도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이 대로변에 아이들이 이제는 대로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행기의 이착륙까지도 금지를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사고 대속죄일 날 뭔가를 사려고 나가봐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사를 하지 않고 그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의 한 70%가 이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은 약 25%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하는데 나머지 한 45% 정도의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평소에는요, 회당과 교회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회당과 교회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 서약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매일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을게요.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못 지켰잖아요. 이런 약속들을 사실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사함받는 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저녁에 드리는 그 목사님이나 레바이, 제사장 뭐라 하죠? 랍비들이 첫날 나팔이 울림과 함께 해가 떨어질 때 속죄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서약들과 서원들, 맹세를 취소시키는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물도 안 마셔요. 음료수도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날만큼은 동참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욤키푸르는요, 욤은 무슨 뜻일까요? 나오나? 욤키푸르 할 때 욤이 뭡니까? 욤의 뜻이 날의 뜻입니다. 날은 날인데 키푸르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요? 속죄받는 날. 그냥 속죄받는 날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속죄받는 날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욤키푸르는요,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는 날, 속죄가 완전케 되는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욤키푸르, 시작. 욤키푸르란 속죄를 완전케 하시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시 완성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주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10일 동안이 욤키푸르 시즌이에요. 나팔절에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1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제대로 금식을 못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욤키푸르 날 대속죄일만큼은 이들이 금식을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는 큰 금식의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들이 회개하며 금식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팔절 날 나팔이 울리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림아, 예성아, 목사님 봐야 돼. 눈 계속 쳐다봐야 돼. 나팔절이 울림과 동시에 천국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문을 10일 동안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해가 질 무렵에 다시 큰 나팔이 울리면서 성전 문을 닫습니다. 뭐예요? 10일 동안의 회개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대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나팔절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그 자리에 모인 것,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게 우연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 우연이 없지요. 이 욤키푸르 시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지금 회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면서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 이게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라 이 기간한 그 가운데 모이고 지금 회개가 계속 청와대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새로운 일들이 한국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나고 나서 월 화요일까지 단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이 욤키푸르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회개하시면서 한 끼라도 여러분 꼭 한 끼, 그리고 10월 8일 정도 화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금식에 동참하셔 보십시오. 제 말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풀어져요. 여러분 가문이 풀어진다니까요. 가문 안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맞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수지 맞아요 정말. 아멘이죠. 남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기간이 끝나고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데리고 온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 왜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온 줄 아십니까? 먼저 예루살렘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먼저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이 지나면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채울 겁니다. 제 말 들으세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채워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전도합니다.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열방과 민족,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다가 열방과 민족, 이스라엘과 북한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 사역에 막 시작돼 돌아가면요 가족 전도 못해요. 가정 전도 못하고 다음 세대 전도 못하고 가족 가문 전도 못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기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채워놓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시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묶임을 풀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온다니까요. 여보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회장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다니까. 아멘. 진짜라니까요.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왔어요. 이제는 지금 나팔절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나팔이 지금 울렸다고 믿으시면 돼요. 나팔절 이 시즌에 여러분 깊이 회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대속죄일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의 예언의 의미, 이건 사실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이거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자, 다시 한번요. 대속죄일날 욤키푸르 해가 질 때에 큰 나팔이 울립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은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우리들의 몸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몸이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휴거돼요. 끌어올라가 랩처됩니다. 딱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몸이 호련히 바뀌고, 고린도전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호련히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봅니다. 그게 나팔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올라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 바로 그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날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팔절 그 시즌에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날 공중에 재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예. 천국에 올라갔던 신부들과 만나고 나서 그 중에서 이 땅을 통치할, 1000년 동안 통치할 그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이 땅 가운데 딱 내려오시는데, 그때 지상 강림하셔서 이제는 천국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서, 예전에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나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천년설은 뭐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인데 그게 뭐냐?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7년 동안 환난 전에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7년 동안 환란이 끝나는 동안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아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적인 전천년설인 거예요. 자, 지상 강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우리 욤키푸르란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요엘서 2장 15절부터 21절에 대속죄일에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뭐냐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대속죄일날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들이 금식하면서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요?
어떤 나라가 공격합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속죄일 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대속죄일 날 나타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이들이 나를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 치러오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이방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다가 심판받는 저주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인 것입니다. 됐죠? 욤키푸르의 날에 10일 동안의 하나님의 심판과 혼인 잔치가 그 시즌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가 완성되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부어진 날이 바로 욤키푸르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한번 나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서 12장 14장의 4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마지막 때에 욤키푸르 그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날 일들 12장 14장 이것을 예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누구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열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주축이 된 나라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에스겔의 마른 뼈의 그 환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37장에 나오고 에스겔 38장 39장에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8장 3절입니다. 시작.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로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못 가져왔는데 그 위의 나라도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 한국이 그 연합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그 로스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그 유럽 땅에 있는 지금 프랑스가 점점 무슬림화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유럽 땅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 57개국의 나라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러시아와 이슬람 나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궁지로 몰렸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그 연합군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여기 빨간 것이 뭡니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약간 다른 번역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열국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열방에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의 영이 부어준과 동시에 회개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여 오소서라고 메시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바루카바 메시아 마도나이 바루카바 메시아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지상 강림하시면서 천년 동안 통치할 사람들과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는데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내려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내려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 그건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함께 내려오는 은혜가 함께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고 내 주변과 나라와 민족에 있는 죄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가 실질적인 왕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죄도 겨우겨우 회개하는 사람이 남의 죄는 그냥 방치해놓고 어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왕으로 사는 자가 그때도 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사람은 아마 위에 있을 거예요. 천국은 천국인데 위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딱 통치하면서 왕으로 막 다스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와 내려온다. 와 내가 아는 사람 내려온다. 큰일 납니다. 자, 그죠? 그때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완벽하게 속죄가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온전한 교회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나중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결혼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자 그때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니라. 완벽하게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내가 완성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정확하게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서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의 두 발을 딛고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그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예수님이 영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게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셔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오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검증하는 방법,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지 않고 한국으로 오십니다. 이 한국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요. 아닙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옆에 4개의 물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보다 사해, 땅보다 사해가 400m 아래에 있어요. 사해가 낮아요. 그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오심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쫙 갈라져요. 사해로부터 물이 들어와 지중해로부터 물이 사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해가 죽은 물이잖아요. 근데 지중해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유입이 돼서 물이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 동서가 갈라졌던 것이 다시 남과 북으로 또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소나기와 같은 돌덩이가 소나기가 막 오게 되고 이 돌덩이와 같은 우박과 함께 유황불이 서로 막 여러분들 어떻게 연합군이 멸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유황불, 소나기, 우박이 막 떨어지고 지들끼리 막 죽는데 이때 몇 명이 죽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때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핵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에 나와요. 눈이 녹아내리고 온몸이 녹아내린다고 나오는데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립니다. 3분의 1, 이건 뭐예요? 그때 두발과 곡 이스라엘에 치러왔던 연합군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되겠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욤키푸르, 로시 하샤나, 우리 나팔절서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의 욤키푸르의 시즌 동안 이제 한 며칠이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삶이 정말 단순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적용하면서 지켜야 되는지를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다 이해했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거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야, 여기 봐, 목사님 눈 봐. 차렷하고. 왜? 하지 마. 근데 이때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열국이 왜 심판받습니까? 그 열국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의 상황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국이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똥침 막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똥침 막대기 뭔지 알아? 예림아? 똥을 칠 때 손으로 집어서 똥을 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꼬챙이로 해서 밖에 버리잖아요. 그죠? 그 똥치기 막대기를 다시 씻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 막대기는 버리려고 막대기를 사용하죠. 똑같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사용하신 그것에 내가 포함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늘상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2개로 줄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이 본문 말씀에 이 2가지의 삶으로 요약해 놨는데 그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 읽어야 돼.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뭡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이게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오늘 종합을 한 거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공의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공의. 그거 말고 제다카.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그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사랑, 제다카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여기 나온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신약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웃 사랑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죠? 제다카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미시파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이 제다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말 쉽게 얘기하면 미시파트가 뭡니까? 미시파트는 지적인 거예요. 제다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미시파트란 너무나 쉽게 읽으세요. 시작. 의로운 판단,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시파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윗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보면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면서 나라를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전 세대가 이렇게 살길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그 삶을 산 우리 다윗을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미시파트와 제다카입니다. 자, 미시파트는 의로운 판단, 제다카는 뭡니까? 자, 예레미야에서 큰 소리 읽어야 돼.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미시파트란 의로운 판단. 큰 소리로 미시파트란 제다카. 다시 제다카. 자,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저건 마저 틀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늘상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의 완벽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미시파트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집어넣으면 그때그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미시파트의 의로운 판단인가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 말씀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낙태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낙태할 수 있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는 의로운 판단이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동성애를 찬송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찬송하고 이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미시파트의 기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여기도 기록하지만 제가 목숨 걸고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것은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경기도청에 여러분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성평등 조례.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왜? 약간 졸리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서 그래요. 말하는 순간 똥집 막대기처럼 여러분들 같이 죽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같이 유황불로 죽어버려요. 핵이 터질 때 같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매일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암송하셔야 돼요. 예림아, 예성아, 너 암송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중학교 올라가서 큰일 나. 만약에 중학교 올라가서 만약에 이 동성애 괜찮아, 너희들 올라가가지고 나 문신할 거야, 나 귀 뚫을 거야, 내가 가가지고 때려줄 거야, 몽둥이로.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다 아는데. 그게 의로운 판단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단정해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저만 신났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제다카 의로운 행동. 자, 하나님의 미시파트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는 게 바로 제다카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도와야죠. 기도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외투가 있으면 벗어줘야 돼요. 신발 벗어주세요. 여러분 신발 많잖아요. 외투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옷장이 꽉꽉 찼잖아요. 나중에 제가 어느 한 날 다 가져오세요. 계절별로 2벌씩 빼고. 그럼 여러분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 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옷장을 다 비워드릴게요. 여러분 신발장을 제가 다 비워드릴게요. 다 나누고 2벌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까지는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좋은 거. 싸게 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줄 거예요. 저 형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저 한 벌만 입잖아요.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여름 양복 하나, 예, 가을 겨울 양복 하나. 할렐루야. 아내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대속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혈의 피 때문에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실 저 반팔만 입어요. 하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딱 두 벌로.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제가 사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은 옷이 많아가지고 하얀색 하나, 예. 그리고 상복 까만색 하나, 이것만 쓰면 돼요. 우리는요. 근데 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저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요, 저는요 밝은 옷 입고 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담임 목사님 그 아버지가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들 막 우울할 때 제가 시켰어요. 가서 케이크 준비해 오세요. 케이크 딱 켜놓고 뭔지 아십니까? 입성 축하합니다. 입성 축하. 다들 막 이렇게 우울해 있다가 갑자기 제가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를 입성 축하합니다 부르면서 얼마나 이제 신나던지. 네. 자, 여러분,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잘 봐야 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잘 봐요. 여기 보세요. 석중아, 여기 봐야 돼. 저 눈 보세요. 손 내려놓으시고 뭐 하십니까? 제 손으로. 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아요. 정직한 게 미시파트가 아니라 째닥하요. 사업할 때 째닥하시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째닥하의 삶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째닥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 뭡니까? 약한 자 누르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이 정부처럼 자유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무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 사회는 50년 후퇴합니다. 모든 걸 다 공급하면 50년 후퇴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공급하는데 뭐하러 일합니까? 안 해요. 경쟁력이 없으면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순간 나라는 망해요.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 베네수엘라 가서 보세요. 망했어요.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몸 팔아요. 지금 그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예? 지금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어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째닥하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째닥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열린 게 여기서 열린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멘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도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미혼모들, 고아들 다 돌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도울 것입니다.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 탈북자들 데리고 오는 것에 그들을 이 자리에 한국 땅에 정착시켜서 그들을 재파송하는 것에 우리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북한 사람들 데려와서 한국에 정착하는 데 관심 없어요. 북한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반드시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키워서 예수 믿고 돌려보낼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째닥하요. 우리의 이웃인 이스라엘 돕는 사역. 자, 여러분 미시파트를 벗어나고 미시파트와 째닥하를 벗어난 행동과 말을 보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요. 말이 좀 빨라. 미시파트와 째닥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판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미시파트와 째닥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말을 거창하게 했죠?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어둠을 보시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와 째닥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으면 나누고, 죄가 있으면 그 죄와 어둠과 싸우고 그 죄와 어둠을 덮어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직장 안에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고 사람도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 사람 관계가, 저는 관계 끊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이 근거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다윗이 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욤키프르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엔 9일날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데카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지금 의로운 판단 속에 미시파트를 벗어난, 성경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행동하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 4월 15일 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가는 그 미시파트 공의에 사는, 이 제데카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들어보세요. 꼭 제가 올린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삶에서 이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좋아요. 자, 이번 주에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하시면서 이 삶을 살면 보세요. 여기 빈자리가 우리들 가족들로 딱 채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미시파트를 벗어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제데카를 실천하지 못한 것,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안에 미시파트를 벗어난 죄와 어둠을 방치했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행동하는 제데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주 욤키프르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며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에 실체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빨리 와야 돼요. 이거 이게 아멘 할 때 위대한 일 이 땅에 오늘 이걸 딱 했어야 돼. 석중아 빨리 나오세요. 반절 크게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적이도 이 찬양 고른 거 할렐루야. 걷는 기도하면서 골랐죠? 아멘입니다. 야,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도가 이미 높이 올라서 파도가 전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타셔야 돼요. 여러분 파도 타는 거 봐라, 잘 간다.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가서 놀라운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이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놀라운 새해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시간 두 손 더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해를 내가서서 우리가 제데카와 욤키프르의 기간 동안에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시고요,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을 내가서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해를 내가서서 놀라운 일을 내가서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을 내가서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내가서서